네, 오늘은 민수기 15장 32절에서 41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 참 무서우신 분, 하나님 참 잔인하신 분,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이죠. 아니, 안식일에 나무했다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에 죽게 만드는 그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얼마나 잔인하신 분입니까? 근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할까? 마치 오늘 이 말씀을 오늘날로 이렇게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주일날 예배 빠졌다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놀러 갔다고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말씀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율법의 세대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세대죠. 근데 이제 구약 시대 이 율법의 시대에 맞춰서도 아니 진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아니 안식일날 나무했다고 사람을 죽여? 이거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면요. 이제 광야에 거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금 광야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나무한 사람을 이제 모세하고 아론 그리고 온 이제 회중 앞으로 끌어왔죠. 근데 이 사람들 사실 모세와 아론조차도 이 사람을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할지를 이게 몰라서 가두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을 죽인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를 가둬놨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그를 쳐 죽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내려졌을까? 그럼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 그 중에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을 어겼다고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리신 것일까?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이 본문 위에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 근데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지금 이 민수기 15장의 앞부분에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지 중에 지은 죄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것, 그게 이제 부지 중에 범한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고의성이 없이 그 사람이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이렇게 지은 죄가 있다면 그걸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위에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이제 보면 또 이렇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그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 고의로 죄를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안식일에 나무 사람의 사건을 바로 그 이제 말씀에 연결해서 기록을 하신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은 그가 오늘이 안식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부지 중에 나무하러 갔다가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고의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행위를, 그런 고의성의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을 어긴 나무를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었을 때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오염되고 물들까봐 하나님은 본보기로 그 사람을 심판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 밑에 이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이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서 청색끈을 함께 매달아 다르라는 그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겉옷은 이제 큰 네모 반듯 이렇게 직사각형의 네모의 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천에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머리를 이렇게 쑥 끼우면 앞뒤로 이렇게 그 천이 떨어지겠죠. 이 겉옷입니다. 그래서 그 겉옷의 네 귀퉁이에 이 술, 이렇게 매듭처럼 이렇게 술을 매달고 거기에 청색의 끈을 같이 다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입는 겉옷에 네 귀퉁이에 술을 달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사람이 걷게 되면은 그 술이 이렇게 찰랑찰랑거리는 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그 옷단 귀에다가 그 술을 만들어 달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습니다. 39절에 이 술은 너희가 보고 그 술을 볼 때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그 옷단 귀에 달린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기억하여서 방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는 그런 행동이나 그러한 악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표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한 손 마른 사람, 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 따졌죠.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시죠.
그러면 예수님도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처럼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함부로 사람의 목숨을 거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만드신, 율법을 제정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율법을 주신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자기의 뜻대로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하신다는 겁니다.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멸시한 사람.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 구약의 안식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의 날로 우리가 그 의미가 이제 옮겨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쉼을 얻으며 그렇게 지내는 날이 됐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의미,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지, 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우리가 그런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단지 그냥 주일을 지키는 그것에만 이 목적이 맞춰져 있고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주일을 잘못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되죠. 그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는 그러한 행위와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벌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게 하나님 용서받을 수 있는 속죄제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생각으로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의 상응하는 죄악이 그에게 돌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나무 한 자를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부터는 너희 옷단에 내 귀퉁이에 술을 만들어 달아서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라. 방종하지 않게 행하도록 해라. 말씀해 주신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우리가 방종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요? 오늘 말씀이 이렇습니다. 마지막,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슴에 잘 깊이 새겨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생각으로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어긴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용서와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